26장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뭐였죠? 6월절 어린 양. 예, 어린 양인데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라 그리고 향유 붓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죠. 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게 이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요 이제 향유 붓는 사건을 누구 마리아입니까? 마리아 이름이 뭐예요 지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인데 찬송가는 어떻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랬냐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어떤 교황이 이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부활절 예배하는 때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처럼 이제 예지가 교황의 말이 무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그 말입니다. 바꿔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근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 이야기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싼 선물을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장미를 뭐 1000송이 장미를 줬다 합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그 돈이 많은데 한 송이에 만약에 뭐 지금 100원 더 할 거 아닙니까? 2,000원 하죠. 한 송이 1,000원 합시다. 2,000원 해요 요즘에. 1,000원 하자고. 그냥 1,000원 하면은 100송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송이면은 1,000원이면은 10송이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 맞죠?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을 생일 선물로 준다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허비한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제를 하는 거 하고요. 뭔가 역사를 만드는 거는 다르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십자가의 이제 은혜를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려고 소위 말하는 장미 몇 송이를 했다고요? 장미 1000송이를 했듯이 이 지금 여기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 한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생애가 곧 성령의 구속사이며 그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결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나 감정적인 신앙 정서가 아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죽음이며 피 흘림의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자,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한 계시적 도구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고 아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일이고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제 이게 우리의 그 아버지 일대가 그 아버지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남의 아버지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아버지 죽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 일을 이해해 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구약 신약을 나누고 있지만 전 성경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제시하고 있다.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도 복음이 있다. 이러한 구원 사역에는 인간의 방법이나 자,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도
복음이 있다. 예. 이러한 구원 사역에는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동한다.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읽으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신약의 성도들도 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유행과 어떤 시대 분위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중세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우리 로마서를 보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 예수님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나의 비유를 봐라 뭐 이러면서 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당장에 이제 우리께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독점이 되고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말씀의 이제 독점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요. 이번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찾아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이다. 여인의 이러한 비정상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제자들은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거의 발작을 할 정도로 붕괴하였다. 자,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비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베다니 마리아의 전 재산을 시집 가려고 모은 전 재산을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허비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참 그런 거죠. 제자들의 논리는 이 귀하고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 이 일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하셨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애 낳으면 자기 자식의 돌잔치는 크게 하잖아요. 부모님의 생일은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그러고 있고 그래도 부모님이 가진 유산이라도 있으면 뭔가를 좀 하지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한 일을 땅의 눈과 하늘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땅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이 붕괴할 정도로 이 일은 전혀 이익이 없는 허비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자, 관점을요. 네. 하늘의 눈, 즉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일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여인은 지금 하늘의 은혜로 자신의 근본 문제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마리아가 돈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 이따가도 없는 건데 영생은 진짜 그 영원한 건데요. 자신의 죽음의 불치병을 고칠 유일한 길로 찾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여인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메시아 예수님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다. 어째 보면은 이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를 체험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메시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전 소유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예수님 십자가에 빨리 가십시오. 나 위에 빨리 죽어주십시오. 이 일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이제 아마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은혜로 체험한 십자가 사건을 빨리 보고 싶고 이 사건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다. 네, 자. 그러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읽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믿지 못하였기에 십자가로 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이루려 했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심하게 저항함으로 십자가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과거든 현재이든 십자가 방해꾼들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무엇인가로 자신들의 신앙을 꾸며가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은 이 땅의 인생의 불치병을 고칠 의사로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할 해결자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을 용서할 구세주로 오셨다. 그런데 병든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용서받을 죄인이 없는 세상이다. 교회 안에서는 몸이 병든 사람은 많은데 영혼이 병든 자는 귀하다고 한다. 삶이 가난한 사람은 자,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네. 삶이 네. 가난한 사람은 많은데 영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있는데 참 좋은 삶이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네.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찾기 힘든다고 한다. 네, 짜증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영혼의 죄를 가지고 참 그 한탄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용서하고자 하는 경건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있으되 자신이 70번씩 7번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줄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 십자가만이 필요하다. 나는 다른 길로는 소망이 없다. 이 일을 알고 이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다. 우리는 은혜로 살기보다는요, 이래서 뭔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죠. 일을 할까, 돈을 벌고, 선행을 해서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마리아는 은혜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뭔가 사람들이 모이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